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팜 선데이예요. 팜이라고 하는 거는 종려나무를 말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요. 팜 추리 하면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팜 추리 하면은 야자수를 얘기해. 야자수. 그래서 오늘 야자수 나왔죠. 야자수. 야자수를 흔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유대인들 또 당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승리를 얘기해서 승리. 그래서 장군이 밖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식을 해주는데 개선식이나 이런 때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팜추리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의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와중에 또 한 곳에서도 개선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로마의 총독이죠. 당시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는 크게 세 개의 분류로 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본국,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본국이 있고요. 그 본국 이후에 그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식민지. 그래서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로마가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이죠. 이 식민지까지는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속국인데요. 이 속국은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줬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자치권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여기 속국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총독.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밀란이 일어난다면 이 속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국은 그들이 적으로 여기고 있는 최전방 전선에서 완충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그 능력을 발휘할 때는 이렇게 세 번째에 해당되는 속국에서 정치적 기지를 발현해야 돼요. 혹은 마치 정치적으로 유배되는 것처럼 밀려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당시에 그 로마의 역사들을 보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좀 떠밀려 가듯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고 그의 정치 생명이 아마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력한 절기인 유월절 때 야, 우리가 너네를 다스리는 나라야. 우리가 너네들을 지배하고 있어. 잘 기억해. 그러면서 한쪽 편에서는 로마의 총독이 개선장군으로 말을 타고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로마의 총독이 개선장군으로서 화려하게 통치자, 그들을 아주 그 속박과 억압 속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적 그 승리자로서 한쪽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로마로 입성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아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별장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살다가 이제 6월절이 되면 개선장군식으로 야, 잘 기억해. 우리가 니네를 다스리는 나라야 라고 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쪽 편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사건이 엄청난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에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그때 11장의 말씀에 잠시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사로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냐면 11장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사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임팩트 있는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임팩트 있는 기사와 표적들이 있었죠. 그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오병이어 같은 거 너무 기억이 나잖아요. 뭐 진짜 빵을 나눴는데 뭐 빵이 막 멈추지 않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특이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사건이에요.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죄 많은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건이 거의 동일해요. 그런 것을 비롯 봤을 때 저는 동일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논란이 있어요. 막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막 서로 막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고 동일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복음서에서 목사님 좀 다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좀 다른데요? 사건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셨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들이지만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씀이 전해지곤 해요. 그러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그런 데 가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이 꼭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비슷한 사람이 야 닮기도 닮았는데 하는 짓도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제가 한번 어쩔 때는 강원도 어디 그 말씀전에 갔을 때는 저 뒤에 계신 분이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그리고 교제를 해봤는데 하는 생각이나 하는 말이나 너무나 비슷한 거야. 혹시 제가 아시는 그분 아니냐고 제가 몇 번을 거듭해서 물어봤을 정도로 너무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다 다르지만 정말 비슷하게 생기고 관상학적으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생긴 대로 논다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제가 가끔은 그 전철 안에서 앉아있다가 한 번은 제 동기 목사랑 너무나 얼굴이 비슷한 사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 다녀. 청년들하고 같이 와 있더라고. 청년부 회장인 거 그런 데나 봐. 얘기를 하는데 말투며 하는 행동이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너무 비슷한 거였어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전화를 다 했다니까. 야, 너 그래 여기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고요.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집으로 뭐 다양하게 다니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치실 때 적절하게 진리가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가르치셨다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비슷한 사람들이 출연해가지고 비슷한 일들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다 그대로 실제 존재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본문의 말씀을 두 사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6절 두 사건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들을 육하원칙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 마리아의 옥합 사건인데요. 언제 일어났다고 나와 있죠? 6월절 시작되기 6일 전, 이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2절부터 16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건데요. 이거는 12절에 보니까 다음 날이라고 써니까 언제겠죠? 6월절 시작하기 5일 전이죠. 5일 전. 어디서 일어났느냐? 1절부터 11절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베다니에서 일어났고요. 12절부터 16절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와 가족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의 사람들과 있었던 일입니다. 12절부터 16절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2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했죠. 12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대요. 마르다의 성격인데 열심히 음식해서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무엇을 했느냐?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함께 있었대요. 원오브댐으로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가? 다 알다시피 옥합을 깨트린 그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12절부터 16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고, 군중들은 그곳에서 종려나무가 야자수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1절부터 11절 말씀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12절부터 16절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언을 따라서 겸손히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히 임재하셨다. 예언을 따라 겸손히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실 오늘 전도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실 때 다 얘기했어요. 말씀 다 전했어. 이제 아멘하고 이제 끝내면 되긴 하는데 제가 아쉬워서 그냥 준비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이름이 전해지는,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칭호죠. 너무나 최고의 칭호죠. 최고의 칭호. 이게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과 아주 유사하고 동일 인물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하지만 비슷한 사건의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절부터 16절에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제가 한쪽에서는 빌라도가 아주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입성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에 비하면 예수님 너무 초라한 사건이에요. 어제 오늘 주한이가 열이 나가지고 실컷 놀다가, 원래 감기가 있었는데 너무 뛰어놀다가 주체할 수 없이 뛰어놀다가 지금 고열로 밤새 고생하다 지금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근데 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점심 먹을 때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밥 먹는 중에 깼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한이가 지혜 누나를 되게 좋아해요. 지혜 누나만 눈이 이렇게 번쩍 떠지거든요. 내가 막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혜 누나, 그 다음 희명 누나 좋아하는데 희명 누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우니까 막 아빠, 엄마 뒤에 숨었다가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딱 숨었다가 숨은 그 찰나에 희명이 제가 아빠 저기 나갔다 올게요. 그래서 나가. 그래서 나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탁 봤는데 없어. 이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갑자기. 어디 갔냐고, 이게 뭔 일이냐고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게 애가 할 짓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한테 이래 갑자기. 그래서 내가 헐 이거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헐 이거 하고 싶습니다. 아니, 한쪽에서 로마의 총독이 개선 장군으로 백마를 타고, 백마도 당시 한 마리도 아니야, 4마리 딱 해가지고 뒤에 안장을 딱 씌우고 마차를 딱 한 다음에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앞에 막 별의별 막 고개도 하고 막 쇼를 하면서 막 환호성과 난리를 치며 입성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치와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유일한 이유를 한 가지 얘기하자면 스가랴 9장 9절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예언을 따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언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언은 비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언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주님의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비전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웨이브의 리더를 통해서, 웨이브원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다 주셨다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미 주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예언과 주의 말씀과 주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언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삶의 유일한 스타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언젠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 그거를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간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백마 타고 화려하게 입성하시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성품인 겸손, 주님의 그 겸손한 성품을 위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주님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예배, 마르다 나사로의 예배, 가룟 유다의 예배, 군중의 예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요소는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거리. 주님과의 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나르냐고 참 분주합니다. 필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거리는 예수님과 사뭇 거리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은 하지만 주님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도 그 자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배의 자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모임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마음은 거기와 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때요? 아주 밀접하게 착 달라붙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실험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의자에 딱 앉고 소인처럼 저렇게 머리가 끼른 애를 한 자매 불러가지고, 야, 네 머리털로 내 발을 한번 닦는다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와서 한번 해볼래? 했더니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소인이 한번 해볼래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고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하고, 그럴 리는 없지만 네가 마리아다 생각하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한번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뭐 이렇게 이만큼 길어가지고 서가지고 대충 이렇게 걸레 닦듯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발은 신체에서 어떤 곳이죠? 가장 낮은 곳이라고요. 신체에서 가장 낮은 발을 자신의 가장 높이에 있는 머리카락으로 닦인다고 하는 의미는 엄청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의 가장 높음을 주님 앞에 가장 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가장 높음을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음으로 여기고, 아무리 제가 실험을 해봐도 그때 그 여자 청년이 머리를 땅에 대지 않고는 제 발에 자기 머리카락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다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던 양말이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양말 안 가져가고 이틀째 신고 있었던 양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하고 그 양말을 한 켤레 더 갖다 주긴 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발도 분명히 냄새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고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중간 단계로 베다니에 머무르셨고,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걷던 그 거리는 깨끗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잘 닦여져 가지고 먼지 하나 없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통 먼지 투성이인 발이거든요. 그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삶을 바짝 엎드려서 낮출 수 있는 최대한으로 머리를 낮출 때 주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밀착을 할 때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예요, 거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교회는 왔으니까 뭐는 해야 되겠고 분주하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진짜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큼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나는 주님과 지금 얼마만큼 거리를 형성해주고 있나. 주님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더 가까이 오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주님하고 저하고 거리를 두고 삽시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일주일 내내 주님하고 거리가 저기 멀어 있어요. 주님은 뭐 옆집, 옆 동네 계신 분이야. 주님 아무 상관없이 있다가 주일날 잠깐 오시는 분들 주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친밀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그 한 짧은 그 한순간에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 그의 삶의 생각이 주님에게로 맞춰 있다는 뜻이에요. 평상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의 한순간의 그 기회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로 그는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가까워지시되 평상시에 가까워지십시오. 오늘 마리아는 주님과의 거리가 그랬어요. 군중들요 아주 멀리 있죠. 멀리서 종려가지 나무나 흔들면서 나 오늘 이 자리 지켰어. 나중에 예수님이 대통령 되시면 황제가 되시면 나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 너 봤지? 제이야 봤지? 나도 너 봤어. 우리 거기 있었잖아. 예수님께 찾아가자. 우리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살짝 발만 얹는 거죠. 살짝 숟가락만 살짝 얹는 거죠. 이게 혹시 여러분의 예배는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헌신입니다. 헌신. 마리아는 그 순전한 나드, 옥합. 오늘 이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찾다 보니까 생소한 말 1리트라라고 써 있는데 1리트라의 가격은 그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팔아라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죠. 오늘 들으셨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의 품삯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300데나리온은 연봉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연봉이라고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연봉을 예수님께 다 드린 거죠. 여러분의 연봉 전체를 다 헌금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죠. 11조를 드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은 모아야 되는 헌금입니다. 보통 사람이 10년 이상은 모아야 나올 수 있는 노동자들의 값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준비하겠던 향유옥합,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따지면 이거는 여자들이 결혼을 위한 결혼 준비 자금이래요.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이러한 향유옥합을 준비했고 짧은 그 한순간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옥합을 헌신으로 깨 놓은 것입니다. 예배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없고는 온전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의 헌신 있는 곳에 자기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헌신한 만큼
사랑하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삶의 대가를 치루어서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의 자국이 자녀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게 된다면 그 사랑으로 헌신한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전부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그러한 헌신이 없고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거리가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 여러분 지금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닌지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가짜 마음 말고 진짜 마음이요. 진짜 마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혹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이 안 느껴져. 진짜 같지 않아. 정말 마음이 안 느껴지는데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뭐 같이 들려요? 나한테? 욕하는 것 같이 들려요. 진짜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는 사랑한대. 진짜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는 내가 좋대. 진짜 마음은 없는데 나 진짜 너가 하는 거 다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 마음이 전혀 진짜 같지 않고 다 가짜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거부감이 생기게 되죠.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주님은 오히려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야, 차가우려면 아예 차가워. 뜨거우려면 아주 뜨거워. 그렇게 미지근하게 나한테 하는 그런 신앙 나는 너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나는 너무 그게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진짜 마음을 원해요. 가짜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오늘 주님은 이 마리아의 예배가 너무나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마리아의 예배가 예수님 삶에 있어서 이 공생의 기간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에 하나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그녀의 예배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아낌없이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고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내어 쏟아서 부을 수 있는 그 마리아의 예배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마리아의 가정은 나사로의 마르다의 가정은 형편이 넉넉한 가정 아니었을 것 같고요. 집안이 그렇게 온전한 집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혹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마리아일 수 있어요. 삶의 극심한 우울증과 삶의 극심한 어떤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에 있는 삶의 전부를 들여서 진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을 때 예수님이 야, 온 천하에 어디든지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기억돼야 된다. 그 예배가 마리아가 드린 예배입니다. 군중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그 이익을 바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죠.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요 법조인이 몇 명이고요, 뭐 당회의 3분의 1이 법조인이요, 3분의 1이 의사요, 3분의 1이 교수예요, 뭐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막 얘기하지만
그게 자랑거리일까 생각을 해보면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연대를 하는 건 아닌가. 근데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보면 항상 정치계에 어디 뭐 경제계에 문제 있을 때 보면 큰 교회 장로님, 큰 교회 권사님, 큰 교회 집사님들이 꼭 거기에 있어. 오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가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딱 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냐. 야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고 그거 갖다가 구제하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구제하면 너무 좋잖아. 딱 들으면 그럴싸해요. 딱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인본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적 세력들도 있죠. 정의를 얘기하지만 실제 그 마음의 중심은 정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게 세상을 위한 일이라고 이게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빛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세상을 사람들의 누군가를 위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속마음은 새카맣니다. 새카말 대로 아주 다 새카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인사를 안 하고 제가 괜히 혼내는 설교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되게 의기소침해 계셔가지고 제가 미안하진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 전한 건데 뭐. 네. 자외 계신 분하고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십시다.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십시다. 네.